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55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7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다시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쉽게 떠나서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고 읽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아라. 나처럼 되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처럼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머리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선민의식에 쌓이는 그 유대인이죠. 골수까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율법을 행해라, 뭐 제사를 행해라, 할례를 해라, 그리고 뭐 절기를 행하라, 그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도 뭐 절기를 하거나 뭐 할례를 하거나 뭐 그런 걸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어울렸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인데도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보면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쉽게 말해서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해야지 이분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동질감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너무 유대인처럼 굴면은 이게 좀 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처럼 이방인처럼 똑같이 내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를 졌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적인 그 특별한 거를 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하는 게 동화라고 그러나요? 그 나라 그 문화에 내가 이제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미국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한복을 입었습니다. 아펜젤러 여러분 사진인데 저렇게 한복을 입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 사람이 뭐 저게 자기 몸에 맞아서 자기 원래 스타일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
하나가 되려고 저렇게 한복을 입은 거죠. 여러분 소서평도 그래요. 여러분 소서평도 선교사지만 저렇게 한복을 입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고 또 이방인에게 너희를 유대인처럼 살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데서는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칼빈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물이 동일하다면 포장은 달라도 좋다. 용기는 달라도 좋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그 모양은 그들 형식에 맞춰주는 게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너희 같이 됐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이거는 뭐 유대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라. 내가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를 벗고 내가 참 복음인이 되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너희도 복음의 사람이 되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라. 자신이 유대이면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율법에 매이지 말고 뭐 할례를 받아야 뭐 구원받는다 이런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런 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분과 좀 이렇게 얘기하려면 옛날 좋은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너 옛날 나랑 어떤 사이였냐? 이렇게 너랑 나랑 가깝지 않았냐? 그러면서 옛 시절을 쫙 떠올려요. 근데 이제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려서 갈라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기도 대충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육체의 약함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 있었죠. 학자들은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 장애가 있으면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막 간질 걸려갖고 막 이러면 거품 흘리면 저 사람 말하는 거 진짜야.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그러지 않겠어요? 안질이 나가지고 막 여기 진물이 흐르는데 복음 전하면 거부 반응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 약함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자기 약함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냈는데 그것이 전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연약한 이 바울을 보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사도 바울을 맞아준 거예요.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아차 그러면 아킬레스건이죠. 이제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이게 자기가 이거 내가 안질이나 간질인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복음 전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업신여길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제 겉모습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자꾸 간질을 하고 뭐 안질 때문에 막 고름이 나오고 그러면 성도들이 좀 이렇게 왜 저 사람 뭐 어디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사람 전하는 게 진짜인가 뭐 이런 의혹도 들 거 아니에요. 무시할 수도 있고 업신여길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저런 교인도 있겠죠. 우리를 같이 가르치기 전에 당신 병이나 고치시오. 그 꼴에 무슨 가르치려고 합니까? 핀잔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병약하지만 저 사람 이제 전하는 거 보니까 좀 보통이 아니야. 저 사람 천사야.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같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의 그 단점을 보지 않고 자기를 귀히 여기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고, 참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랑과 애정이 보통이 아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들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나게 주시라. 뭐 우리나라도 뭐 눈이라도 빼어줄게 그렇게 말하는 분 있죠. 내 속 다 준다. 너에게 내가 못 줄 게 뭐가 있냐. 최고의 사랑, 최고의 존경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그 시절이죠. 근데 이제 그 아름다웠던 사랑, 알았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니 갑자기 이야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절벽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뭐 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아주 급히 그냥 돌풍이 부는 거죠. 봄 날씨인데 갑자기 돌풍을 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관계가 그냥 서먹서먹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가까이 오고 싶지 않아 그냥 멀리서 번쩍만쩍 그런 사이도 아니고 원수가 되었다. 원수하면 알잖아요. 보통 관계가 아니죠. 어제까지 눈을 빼어줄 그런 친구가 너무 사랑하고 맨날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 먹고 자기 속 얘기 다 터놓는 사이가 갑자기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겨울 강풍처럼 얼어붙고 원수가 되면 참 이게 옛날에 원래 그러면 뭐 그렇거니 하는데 너무 형제 자매처럼 친했던 사이가 갑자기 이게 급냉이 돼버리면 상처가 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바른 말을 함으로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뭘 말했길래 그랬을까? 그 바울이 무슨 씻지 못할 죄를 짓거나 교회에 뭐 큰 해를 끼치거나 뭐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을 뭐 욕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한 게 화근입니다. 이 바른 말을 하는 게 우리가 뭐 바른 말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할 때는 입 바른 말 한다. 그런 바른 말이 아니고 이 바른 말은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아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들이 틀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데는 결정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를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거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막 맞춰주고 환대를 받도록 온갖 아양을 떨고 그들에게 뭐 나는 너희 형제다. 너를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거짓 이 교사들은 이제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모세 때부터 할례 안 받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잖아. 그 징표인데 그거 받아야지. 그거 깨트리면 큰일 나. 할례도 받고 또 뭐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얼치기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대적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을 성도를 가까이 한 이유는 자기 편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을 만들려고 아주 열심을 내는데 그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겉모습은 같지만 사도 바울과 이제 거짓 교사가 열심은 똑같아요. 그런데 동기가 달라요.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자의 열심은 이간질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여러분 그 아이를 꼬실 때 사탕 주고 야 따라와 그런데 유괴범 아니에요. 엄마도 사탕을 주고 유괴범도 사탕을 주지만 동기가 다르잖아요. 엄마는 걔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고 주는데 유괴범은 걔 납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겉모습은 같지만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바랬지만 거짓 교사들은 거짓 복음으로 바울과 이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탐욕을 채우기 바빴고 사랑으로 위장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속내를 터놓지요. 바울이 그들을 위한 수고는 거짓 교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의 헌신, 이 수고 열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해 하는 열심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엄마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남자라 잘 모르는데 뭐 우리 아내 애 낳을 때 보면 또 주변에 보면 얼마나 이 해산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얘들은 신발 내가 신을 수 있을까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산하다가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해산하는 수고를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뭐 단지 그때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제 나서 자랄 때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뒷바라지합니까? 때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때로는 언성을 높이며 훈계하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 교사들이 꿰어가지고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대학 선생에 가야 되는데 다시 초등학문에 가서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무슨 할례를 받아 구원받아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미 율법에 실패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갖고는 안 돼. 다시 율법 지켜야 돼 이러니까 참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성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숙할 때까지 그렇게 애쓰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산고를 자기는 자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이 바른 길 가라고 격려도 하지만 또 훈계도 하고 거칠게도 나무라지만 자식을 몹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사꾼 목자가 아니고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참 부모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 몇 가지만 보면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이 거짓 교훈에 놀아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복음을 꽉 붙들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목자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라. 이 겉모습만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내가 안질 걸리고 예를 들어서 간질이 있는 그런 육체적인 약점이 있지만 너희들 그거 보지 않았고 내 말씀을 듣고 나를 그리스도처럼 또 천사처럼 여기지 않았느냐. 중심을 보는 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 전하는 말씀을 봐야지. 마찬가지로 거짓 교인들이 교사들이 아무리 사탕발림만 하고
속을 다 내줄 만한 그렇게 환대해도 그런데 넘어가지 마라. 그들이 전하는 말은 다 가짜다. 다른 복음이다. 그들이 환대하는 거는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너희들 다 끌어들여갖고 복음을 떠나게 하는 거야. 그 사탄의 속임수야.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신천지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회들이 번질하는지 몰라요. 성도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가문이설로 하나님의 양들을 다 꼬십니다. 근데 넘어가면 다 독초를 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을 추구하는 교회를 가는 것이 정말 양들이 해야 될 본연의 자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꼭 이단만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도 귀에 달콤한 이야기, 세속적인 가치의 추구, 지나친 편식, 또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설교, 그런 걸로 문제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있는 처세술 같은 것만 가리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듣기 좋은 부드러운 얘기만 하죠. 내가 듣고 싶은 건 하지 말고 가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지 튼튼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모는 사탕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합니다. 내가 남의 자식 기를 때는 싫은 소리 잘 못해요. 친척 자식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금방 나 괄세한다 그래요. 그런데 내 자식은 막 야단도 칠 수 있잖아요. 진짜 야단도 치고, 이게 진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산하는 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모든 현대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목회자에 대한 지침만으로 볼 수 없어요. 또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이면서 목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맡은 교회 학생, 내가 맡은 구역원, 내가 맡은 부서 사람들, 흔히 이제 이미 오래된 교회는 새 교우들에게는 우리가 목자 같은 존재예요. 흔히 새 교우들이 남기가 어렵다 그래요. 새 교우들은 아기와 같아요. 오면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뭐랄까 자꾸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 이제 교회 오게 되면 눈치 베이고 그들은 이제 감싸주고 돌봐줘야 돼요. 근데 기존 교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새 교회에 관심과 배려가 없다면 굉장히 외로워하고 교회에 붙어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새 교회가 오면 일반 교회들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왜 이렇게 비판이 많은지 몰라요. 그 새 양반 왔잖아. 성품이 유별해. 말하는 게 어때? 왜 이렇게 나대고 설치냐? 우리랑 과가 달라. 저 사람 아직도 술, 담배 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 수많은 말로 세교가 상처를 받고 떠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세교원도 떠나버렸어요. 상처받고. 하도 주변에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랑 좀 다르다고 수근수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말 많은 곳이라고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거죠. 내가 괜히 거기 가서 욕 먹을 일이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품어주는 넉넉한 어머니의 품, 해산하는 이 어머니의 수고가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겉모습보다 복음의 핵심을 추구하는 교회, 또 복음을 위해 한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음,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음식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새로운 교우들,
또 내가 맡은 학생들, 내가 맡은 구역원들, 사실 나 말고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품, 해산의 수고를 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참 진리를 추구하고 겉모습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해산하는 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하나님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단 것에 또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즐거운 이야기를 하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를 하든 겸허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가 어머니 품처럼 넉넉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품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찾는 많은 성도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로 거짓 풍조가 가득한 갈라디아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혼탁합니까? 복음을 떠난 이단들, 또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또 일반 교회 중에서도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교양으로 성도들의 귀나 즐겁게 하려는, 또 처세술이나 가리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버지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 그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힘쓰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